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된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에 좀그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도 잠시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었었고, 또 신학교도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이 사라졌는데 비블리크 신학교도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공부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저도 사역적으로 조금 미국에 올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계속 서부에서만 불러주셔가지고 아마 동부에서 뭐 제가 그렇게 잘 보이지 못했는지, 그래서 동부에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13년 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짧게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돼가지고 어제까지 이렇게 집 날라주고 그렇게 하느라고 여기 왔습니다. 조용히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김은창 목사님의 그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스텔스 모드로 좀 조용히 지나갔어야 되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가정에 서 기도해 주셔서 아마 제가 이렇게 잠시 다녀가는 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바로 적으면 유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유명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이고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국제선교동원이라는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16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로 지역에 가서 훌륭하게 복음 전하시고 아까 기도하신 선교사님들처럼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교회가 세워진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좀 선교지로 익숙한 데 찾아가서 거기 가운데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선교를 가르쳐서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9개 나라에서 저희가 12개 도시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동원 사역하는 쪽 파트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한국에 매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늘 이 동부에 오고 싶었는데 무려 13년 만에 이제 오게 돼가지고 혼자 차 몰고 다니면서 여기 왔었지 저기 갔었지 하고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사명에서 다시 공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모처럼 마이크 잡았다고 제가 시간 어기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출장 가기를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입니다. 저희 사역자 한 가정이 있는데요. 파키스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갈 때 가장 좋은 이유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같이 동역하는 그분들은 참 서로 아끼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하든지 서로를 돕고 서로 안에 그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조금 더 멈추지 않고 하는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매년 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지만 조금 약한 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이향을 잘 못 맡습니다. 생오이 드시는 분들 보면 제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이향이 좀 힘든데 이번에 제가 2월달에 출장 갔을 때는 20끼 정도 20번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은데 매번 생오이가 나오고요. 제철 채소라고. 제가 조금 또 먹기 힘들어하는 게 그 인도식 커리인데 20번 다 인도식 커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신앙인들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최근에는 아프간 접경 지역까지 가서 난민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그 공동체 분들을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고 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즐거운 출장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시간이 좀 되니까 안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보는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잖아요. 그 영화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에반 테일러라는 어린아이가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진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어릴 때 그 태어난 존재를 어머니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또 아버지는 알지 못한 채 이 아이가 고아원에 버려지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데도 정말 뛰어난 음악성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아이는 모든 사물로부터 음악 소리를 듣고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흥얼거리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의 천재성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아빠는 굉장히 유명한 밴드의 보컬이었고 엄마는 천부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아마 그 DNA가 그 아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가는데요. 이 아이 안에 있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내가 이 들려오는 이야기,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늘 그 꿈을 꺾는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아이는 하나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이 소리를 따라가면 언젠가는 내 엄마와 아빠를 만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영화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이제 한 가정에 입양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이 아이는 내가 만약에 입양이 된다면 엄마 아빠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고아원을 탈출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아원 나가도 고생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뉴욕 한복판에서 거의 불황자 같이 홈리스 같이 지내가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여전히 모든 사물로부터 음악의 소리를 듣는 아이의 천재성이 악기 연주와 음악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유명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뒷부분에 가보면요. 2007년도 영화니까 제가 내용을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진 않으시겠죠. 네, 괜찮죠. 네, 젊은 사람들이 스포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의 끝에 가보면 결국 그 천재성이 음악의 소리를 들어 따라갔던 그 걸음걸음이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하는 그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출장을 가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음악의 천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명문 음악학교를 특채로 들어가고 공연을 연주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천재성에 대한 그 음악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요. 그 아이는 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The music is all around us. All you have to do is listen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와서 영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음악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이것을 듣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어느 곳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한마디가 반복적으로 그 영화에는 등장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들었던 소리, 또 엄마의 마음속에 아빠의 인생 속에 담겨있던 그 소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같이 만나게 해줬고 그 소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만나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이었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음악은 아니었지만요. 저희 가정을 수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도와주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정말 집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 나이에 학교를 못 가고 남의 집 그 식모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식모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서러움도 많이 겪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금방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남매를 오로지 본인이 몸으로 뛰는 일들로 기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늘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요.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사시고요.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저와 같이 한때 그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가면서 서로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 연락을 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장성교사님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줄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이제 쿨하게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또 부탁을 하시려고.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꼭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선교사님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늘 저를 도와주셨는데 처음으로 뭔가를 부탁하셨어요. 3년 동안 조사도 하고 또 현지 방문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감비아에 있는 한 지역에 정말로 애써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됐고요. 한국 분들이 아니었고 르완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 단지 하나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고 제가 3년 정도 시간을 쓰고 나서야 그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권사님 주신 헌금을 다 전달해서는 원래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그런 학교가 제법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권사님 학교 한번 가보자. 사실 감비아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갔습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평생 어렵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하나님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내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한이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언젠가부터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루안다 부부를 만났더니요, 그 루안다 부부는 우리도 힘들지만 아이들 가르치겠다라고 감비아에 왔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그 순간, 자기를 도와주던 남동생까지 세상을 떠났던 절망의 순간에 제가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언어도 안 통하는 그 부부와 그 권사님이 얼싸안고는 서로의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또 그것을 안내한 사람으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차를 살아오신 또 신앙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아래 있고 그분은 늘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냥 뭔가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뭔가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땅이 황무지가 됐고 그 황무지가 된 땅이 슬퍼하면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황무지인 거예요. 황무지가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땅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세요. 그 땅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었던 완전한 세상이 아닌 황무지가 되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황무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그냥 진짜 실제로 차 몰고 가면서 보는 버려진 땅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회 분야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 저렇게 살아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건 내가 지은 세상이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애통하시는 황무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한 인생 가운데 정말 무너진 인생,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1절에 이와 같이 황무지가 많아진 이유는 세상이 험하고 뭔가 누군가 자꾸 세상을 파괴해서가 아니라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바꾸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누가 힘을 써서 악한 짓을 해서 파괴하고 다녀서가 아니라 그렇게 슬퍼하는 땅들이 있고 아파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no one who car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who care라는 말이 되게 냉소적이고 나쁜 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 형편과 내 안의 아우성은 듣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직 너무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황무지가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마 노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정말 세상이 너무도 악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한 인생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한 노아는 자기의 가산을 다 털어서 사람들은 여흥을 즐기고 살아가는데 산꼭대기에서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위치가 다른 어른이 또 높은 사람이 내려다봤는데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불순종하고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하던 시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걸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세상 보면서요, 당연히 뭐 썬데이 스쿨에서 100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노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숨을 쉬시고 노아는 하나님 바라보며 숨을 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안 쓰세요? 그냥 쳐다만 봐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들 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이런 말 씁니다. 여러분 미국 사시니까 좀 다르실 수 있지만 많이들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좀 욱하면 자녀들에게 쓰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에게 쓰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숨 쉴 수 없는 것, 근데 누군가는 만나면 숨이 쉬어지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숨쉬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시대에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는 하나님을 숨쉬게 하는 인생이었고 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숨쉬며 견디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노아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대는 악하고 어둡지만 모든 땅이 다 이제 심판받을 것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보며 숨쉬시고 노아는 하나님 보며 숨쉬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또 선데이스쿨 많이 나오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했으면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나는 거절하고는 다른 배편으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록한 건 요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뭘까요? 요나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뭐라 하시냐면 야 네가 그렇게 하루 너의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도 사라지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니느웨 땅에 가축과 사람과 셀 수 없이 많은 그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한마디를 하시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이를 마음에 둔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 박넝쿨 때문에 투덜댄 거 뭐 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봐도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무조건 젊은 사람, 뭔가 학벌이 높고 능력이 많고 달변이고 사역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 노원 후케어의 세상 가운데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우실 때 나도 울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과 통한 그가 나를 인해 숨을 쉬고 나도 그를 위해 숨을 쉬는 그 인생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말이 사명입니다. 좀 요즘 듣기 싫습니다. 뭐 그냥 작은 일 하는데 다 사명이라고 그러고 또 뭐 그 일하는 사람들 다 사명자라고 그러니까 저같이 좀 이렇게 그 셀프 그 자기의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은 사명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더 중요하게 다가온 단어는 사명보다는 공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명 현상을 아시나요? 서로 떨어져 있는 소리 곱셈이지만
이것이 주파수가 같으면 프리퀀시가 같으면 한쪽만 진동을 해도 옆에 있는 그 소리 곱사가 같이 진동하는 것을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말장난 같지만 사명보다 공명이다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땅에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도 제법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도 많고요. 이 땅에 많은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사역을 자랑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만큼 파송했습니다. 우린 이만큼 교회를 세웠고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명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딜까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공동체와 인생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꽤나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주파수가 달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우시는데 나는 껄껄대고 웃고 자기만의 만족에 취해 있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고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순종한 내 백성이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모습 가운데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인생들이 아닌 비록 좀 부족해도 때론 세상적으로 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명자, 선교단체 몇 년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가 뭐 파송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IMB나 위클리프보다는 저희가 파송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저희가 좀 분발하고 있는 게 제가 속한 팀을 줄여서 IMM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내셔널 미션 모빌라이제이션의 준말입니다.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꽤 많은 지역에서 젊은 20대, 30대 초반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경험이 쌓여요.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경험이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하고 막 젊은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신학도 했고 똑똑하면 기대를 막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금방 돌아와요. 싸우고 돌아오고 제풀에 꺾여 돌아오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돌아옵니다. 저희 웹도 이제 올해로 116년 정도 됐습니다. 106년이에요. 제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106년 정도 됐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50년차, 60년차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 저는 명함 못 냅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대한 궁금함과 하나님 마음에 대한 순전함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그 일을 일생 감당하신 분들이지 재주 가지고 능력 갖고 화려한 언경 가지고 그 일을 했던 분들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강의나 설교하러 가면 교회에다 물어봐요. 2026년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딜까요? 그러면 이제 또 기세가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 앞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교회요 막 이러고 이제 늘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분위기가 점잖으셔가지고 괜히 그 질문했다 저만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답은 그렇게 갖고 계실 줄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까요? 맨날 미디어에 나오는 그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일까요? 밀리언 단위의 건물을 지은 그런 교회들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알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교단도 상관없습니다. 그 구성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은 작은 교회, 큰 교회에 수시거나 사람이 붙인 거지.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 앞에 작다 크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마음에 품고 계실지를 알게 됐을 때, 알게 하셨을 때, 그 교회가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인 것이지, 우리가 만든 기준들 속에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셨어요. 제가 별도로 드리진 않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럼 벌써 떠오르는 이미지가 입구서부터 화려한 그 미소와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들이 많은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조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가치 없는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원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덩어리인데 생기를 직접 코로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셔서 가치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고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살려내신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원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랑이 없이는 이란 말은 어떤 표현이나 막 생글생글 없고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우리가 신앙생활로 할 수 있는 모든 극적인 높은 큰 것들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교회로 오늘 만났고요. 저는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이렇게 오후에 또 한 군데 더 있어서요. 레이더망에 2번 걸렸습니다. 설교하러 가고 여러분들 또 뭐 한 13년 걸릴까요? 또 동부에 올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회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만든 잘못된 정의들에서 방황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갖출 수 없는 가치를 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은 어떤 화려함이 아닌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고 그 마음을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여러분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거예요. 큰 교회에서 해외 선교 담당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매주 찾아오셨어요. 교구 목사도 아닌데도 뭐 인원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본인의 어떤 후반전을 선교지에 보내려고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선교사님 이런 거면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1명, 2명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아쉬움은 대부분 다 기술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머리라도 좀 잘라야 한글이라도 좀 가르쳐야 아니면 그 당시에 또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또 수지침을 많이 배워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저히 기도해서 낫게 할 자신은 없고 뭐래도 좀 찔려서라도 어떻게 해보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명, 2명 또 1년, 2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좀 마음을 나눈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셔서 갑니다 라는 분들보다는 저 어디 가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런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거 배워서 거기 가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자꾸 우리의 능력과 우리를 증명하려는 그런 접근들이 한국 분들 안에 많이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누굴 기다리신다고요? 이를 마음에 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고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잠깐 신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혹자는 동성애 얘기도 하시고 몇몇 지적을 하시지만 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들여다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고통받고 도움을 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희생시켰던 그런 문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제아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더는 이렇게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쓰여진 게 제아카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회 안에 그 땅 가운데 제아카가 많이 울려 퍼지는데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는 자신들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약자를 홀대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제약과 부르짖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청소년들이 그냥 누군가에게는 골칫덩어리 청소년들이 그 내면에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어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소리를 들었었어요. 젊은 날 신학도 하고 선교단체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회 공부를 좀 하려고 비블리컬도 왔었고요. 지금은 비서구 선교 동원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제약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조금 더 부담이 되고 내게 조금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 아파하는 부류나 사회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주파수를 맞춰 가시는 이를 마음에 두는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믿고 내가 당장 뭔가 큰 것을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두 손을 들고 성경을 펼치고 내 마음에 주신 그를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을 하신다면 우리 스스로는 때때로 세상 앞에 초라한 힘없는 사람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바로 이를 마음에 두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둔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선교 기도회 할 때 오늘은 우리가 한번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마음이 울컥하고 지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일상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고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규모 있는 교회 선교부 할 때 저희 선교부를 매번 나오시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두 분 다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제가 뭐 얼굴 평가라는 건 아니고요. 외모로 보면 딱 들어오면 벌써 이렇게 후광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서울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 오면 명함은 못 내밀겠지만 한국에서는 좀 먹여주잖아요. 근데 두 분이 패션 사업을 하시는데 그 패션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집에 한번 갔다가 굴욕을 당했는데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같은 자리를 두 번 맴돌고는 집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화장실을 못 찾다가 길을 잃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좀 잘 안 하셔야 저 같은 사람이 좀 할 말이 있는데 저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셨고요. 성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몇 년 지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뭐 제가 막 흠을 찾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여성 성도님이 좀 지나치게 많이 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우시더라고요. 조금 더 친해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가정인데 사업에 너무 바빠서 둘째 아이를 잘 못 돌보신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이제 조금 멀리 갔습니다. 부모가 기대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그 아이를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파하고 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담겼을 때 그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나고 또 때로는 우리 일상을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뭐 이렇게 애시당초 슈퍼맨인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한 나라 한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나라 그 민족 이야기 때문에 일상이 방해를 받고 어떨 땐 일상이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나의 일상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옮긴 사람들 그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을 놓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까요? 저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며칠 기도하고 이렇게 환상을 보고 좋습니다. 저도 뭐 좀 그런 경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저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한 개인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약하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장 다가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건강한 부르심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계시를 주시고 뭔가 환상을 주시면 그 일을 하겠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마음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걷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쓰임받은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던 이들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던지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 교회 또 여러분의 살아오신 신앙의 여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각기 다르지만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명보다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가 아닌 공명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아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파키스탄 출장길에 본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를 말씀드렸어요. The music is all around us. All you can have to do is lis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장 만드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뮤직만 하나님으로 바꿔봤습니다. God is all around us. All you can have to do is listen. 하나님은 모든 세상 가운데 계세요. 여전히 황무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우성, 세상이 만든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아이가 모든 사물 속에서 음악을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믿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한 아이가 부모를 소리를 따라가서 만난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 말씀하시던 이를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 나랑 마음이 잘 통했다. 나는 너를 보며 숨 쉬었다. 너도 나를 통해 숨 쉴 줄 믿는다라는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